성경 나훔서 억압자의 패망 성 나훔 예언자의 활동은 주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 펼쳐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와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생각 하나로 무섭게 싸운다. 이 예언서는 이런 제국 가운데 하나인 아시리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다. 아시리아는 사냥해온 고기로 가득한 바위굴에 웅크린 사자와 같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다. 이 예언서는 억눌리는 사람들이 자기네 해방이 다가왔음을 기뻐하는 노래다. 나라들을 지배하던 제국이 곧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가의 시작 부분은 주님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재판관으로서 제시되신 주님께서는 시기심 많고 분노로 가득 찬 복수하는 하나님으로서 제시되고, 그와 동시에 박해에 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는 어지신 하느님으로 제시되신다. 이미 이 시가에서 주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등장하신다. 주님께서는 피억압자들과 억압자들의 주님이시지만 그 양쪽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시다. 피억압자와 억압자에게 번갈아가면서 건네는 그 다음 문장들에서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번갈아가면서 복수하시는 분과 어지신 분으로 제시된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의 멸망 2장 모호하지 않고 장엄한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묘사는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도를 무너뜨린 분이 하느님 자신이심,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를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나훔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영원히 강대국일 수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배를 일삼고 우쭐대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업신여기는 그만큼 강대국들은 더 빨리 니네베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행동을 일삼는 강대국들은 얼마 안 가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고집센 모든 억압자가 아니라 피억압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사정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머리글 1. 니네베에 관한 신탁.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1장 1절 나훔 예언자를 연대기다운 아무런 내용이 없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것이 나훔의 출신에 관한 유일한 자료다. 엘코스는 아마 유다의 작은 성읍일 것이다. 니네베는 당시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아시리아의 수도다. 1장 2절부터 2장 3절. 충실한 사람은 역사 사건을 충실치 못한 자와 다르게 해석한다. 충실치 못한 자는 사건의 껍질에 머물러 있지만 충실한 사람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실현되어 감을 밝혀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살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는 모든 것을 깨부수신다. 그래서 나훔은 하나님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깨부수는 분으로 본다. 예언자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주님을 세계와 역사의 주님으로서 제시한다. 주님께서는 부패한 세계에 인권과 정의를 다시금 가져다 주신다. 1장 2절부터 8절, 이 시가는 니네베의 파괴를 묘사할 신타를 가져온다. 예언자는 놀라운 심상으로 아무도 봤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시한다. 주님께서는 당신 적들에게 분노를 가득 품고 계시면서 복수를 하는 분이시다. 그와 동시에 당신 계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어진 분이시다.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나신 분, 그러나 벌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은 그분께서 다니시는 길이시며 구름은 그분 발밑에 있는 먼지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시고 강들을 모조리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바산과 카르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초목이 시든다. 그분 앞에서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비틀거린다. 그분 앞에서 땅이 세상과 그 모든 주민이 황폐해진다. 그분의 노기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랴?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에 누가 맞설 수 있으랴? 그분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분 앞에서 바위들이 부서진다.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는 분이시다. 8.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 흐르는 홍수로 끝장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유다와 니네베에 내리는 신탁. 너희는 주님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분은 모조리 끝장내시는 분, 어떤 적대자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뒤엉키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졌다. 그들은 바싹 마른 건불처럼 타버리리라. 주님을 거슬러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너에게서 나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매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주리라. 주님께서 너를 거슬러 명령을 내리셨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너의 신전에서 없애버리고 네 무덤을 파놓으리니 네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추기를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안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성체를 지키고 길을 살피며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모두 모아라.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니네베의 패망.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가 전열을 갖추는 날 병거의 쇠붙이들은 불타는 듯하고 창들은 물결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치닫고 광장에서 앞다투어 달려가니 그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처럼 여기저기 번쩍인다. 그가 군관들을 부르자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간다. 그들은 성벽으로 서둘러가서 화살마기를 세운다. 강의 수문들이 열리니 왕궁은 불안에 떤다. 왕후는 끌려나와 사로잡혀가고 시녀들은 비둘기 소리처럼 한숨 지으며 가슴을 친다. 오래전부터 물웅덩이 같던 니네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멈춰라 멈춰라 하고 소리치지만 돌아왔는 자 아무도 없다. 너희는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보물이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값진 기물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황양 황폐 폐허. 심장은 녹아내리고 무릎은 후들거리며 허리는 모두 떨리고 얼굴은 죄다 하얗게 질린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드나들던 그곳. 그 수사자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찢어주고 암컷들에게 먹이를 잡아주더니 지 바위굴을 먹이로 찢어놓은 고기로 지굴을 가득 채우더니 아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병거를 연기 속에 불태워버리고 칼이 네 새끼 사자들을 삼키게 하리라. 또 너희 먹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전령들의 전갈이 들려오지 않게 하리라. 9절부터 14절. 우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억눌리는 당신 백성 과 억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아시리아 사이에 재판관으로서 우뚝 서 계신다. 충실한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해방을 가져다 줄 권능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억압자에게는 없애버리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변하신다. 이렇게 하여 역사 속에서 정의가 실현된다. 2장 1절부터 3절. 나훔은 억압자의 멸망을 예고하는 전령을 묘사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주님께서 남부왕국 유다과 북부왕국을 회복하여 가신다. 북부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파괴당했다. 예언자는 아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백성 전체의 통일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2장 2절부터 3장 19절. 예언자는 니네베의 멸망을 영화 장면처럼 묘사한다. 억압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통고, 단식, 멸망이요. 피억압자들에게는 억압자의 멸망이 해방의 원천이요. 따라서 축제와 기쁨과 회복이다.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배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 영원함과 안정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도시를 파괴하신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해하는 억압자의 방법을 뒤집어 엎으신다. 마리아의 찬미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활동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표현한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습니다. 2장 2절 4에서 11. 굉장히 아름다운 성벽 위에서 나훔은 니네베가 공격당하고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그린다. 이 사건은 주전 612년에 일어난다. 12에서 14절. 니네베가 사자들이 우글거리던 바위굴로 묘사된다. 사실상 아시리아의 군주들과 군대는 사자성을 상징으로 삼고 있었다. 3.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은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 요란한데 굴러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오르는 병거,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더미, 끝이 없는 주검. 사람들이 주검에 걸려 비틀거린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마술사가 되어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불륜으로 민족들을, 마술로 부족들을 팔아먹은 탓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네 옷자락을 얼굴 위로 걷어올려 네 알몸을 민족들이 보고 네 치부를 왕국들이 보게 하리라.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3장 1절부터 7절. 이제 니네베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니네베는 가늠한 여인처럼 벌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니네베의 행동은 매혹적이고 마술적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니네베의 부정부패를 받아들였다. 네가 테베보다 낫단 말이냐. 나일강 곁에 자리잡아 강물이 둘러싸고 바다가 방어벽이며 물이 성벽인 그곳. 에티오피아가 그 힘이 되고 이집트도 끝없이 그 힘이 되어졌다. 붓과 리비아인들은 그 협조자들이었다. 그러한 테베도 유배를 가고 포로로 끌려갔다. 젖먹이들도 거리 모퉁이마다 내동댕이 쳐지고 귀족들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으며 고관들은 모조리 사슬로 묶였다. 너도 어리 빠져 숨어야 하리라. 너도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하리라. 8절부터 11절.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는 주전 767년에 약탈당한 이집트의 수도 테베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테베가 무너진 것처럼 니네베도 그렇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의 역사는 서로 잡아먹는 제국들의 지루한 승계로 이어진다. 12. 너의 모든 요새는 첫 열매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 같다. 그것들은 흔들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에 떨어진다. 보라, 네 군대를. 네 한가운데에 있는 그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이 땅의 성문들은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 빗장들은 불이 삼켜버린다. 포위를 대비하여 물을 길어두고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여라. 흙밭에 들어가 진흙을 밟고 벽돌 찍는 틀을 잡아라.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버리리라. 불이 누리떼를 삼키듯 너를 삼켜버리리라. 누리떼처럼 불어나고 메뚜기처럼 불었나 보아라. 12에서 15절. 니네베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구원받을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라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면 그 누구도 나라의 멸망을 그치게 할 수 없다. 16에서 17절. 니네베의 부유함은 지배를 받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거두는 많은 관리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모두 아시리아로 실어 나르는 상인들의 힘입은 것이었다. 니네베의 멸망으로 아시리아의 그 강력한 권력도 사라지게 된다. 18에서 19절. 이 풍자적인 장송곡은 아시리아의 지배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지겨운 것이 없는지를 보여준다. 억압자의 슬픈 운명은 피억압자들이 자기의 멸망을 큰 축제를 벌이면서 환영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다. 너는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였다. 그러나 누리떼는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리라. 네 수비병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네 관리들은 풀무치부리 같다.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만 뜨면 날아가 버리니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시리아 임금아, 네 복자들은 졸고 군간들은 드러누워 있다. 네 백성이 산에 흩어졌으나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네 상처는 아물 길 없고 부상은 나을 길이 없다. 네 소식을 듣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손뼉을 쳐댄다. 너의 끊임없는 악행을 겪어보지 않은 이가 있느냐. 하박국서. 의인은 그 충실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도움을 청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다. 율법이 약해지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라가 사나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쳐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큰 제국의 개입이다. 그 제국은 순종치 않는 백성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제국의 침공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억압자를 다른 억압자로 바꾸는 데 지나지 않는다. 12절부터 17절.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응답을 기다린다. 이제 더 어렵고 아주 다른 제안, 인내를 요구하지만 어김이 없는 제안과 더불어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는 결정적인 응답이 나온다. 이로써 폭력의 결과를 겪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되고 그릇된 자들에게 결연히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일은 그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할 때 끊임없이 깨어있으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일어날 것이다. 불의의 희생자들이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는 순간에 억압자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억압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은 그들이 내세우는 위력을 비신비화하고 그들의 허약함을 고스란히 폭로함으로써 실현된다. 억압자들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들을 흠숭하는 자들이다. 그 우상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억압자의 약함을 발견해야만 억압자를 없앨 수 있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를 수선하게 할 수 있다. 올바른 사람은 두려워 떨고 탄식하는 어투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어느 날엔가는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머리글 1. 하박국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 예언자가 탄원하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이니 12호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그러니 법은 쓰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1장 1절) 하박국에 대한 이 소개는 흐릿하다. 하박국이 활동한 연대를 가리키는 아무런 내용도 드러나있지 않다. 우리는 아마 주전 609년부터 600년 사이 요야킨 왕 시대의 유다 왕국에 서 있을 것이다. 1장 2절부터 2장 4절. 하박국은 억압과 폭력이라는 문제와 씨름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강자들은 약자들을 억누른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 예언자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적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도구라고 말했다. 하박국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적도 억압자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1장 2절부터 4절. 예언자는 사회혼란을 바라본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있다. 약자는 법정에 호소하지만 정의가 잊히고 인권이 일그러지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즐겁하고 또 즐겁하여라. 너희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것을 듣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넓은 세상으로 진군하여 남들이 사는 곳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 법과 권위를 멋대로 내세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날렵하고 저녁 이리보다 민첩하며 그 군마들은 당당히 내달린다. 기병들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잽싸게 날아오른다.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러 와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 그들은 임금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어떤 성체도 우습게 여기며 흙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그러나 지 힘을 하나님으로 여겨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사라지리라. 예언자가 다시 탄원하다.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의 하나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바이시오,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 수많게 만들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두머리 없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쟁이로 모으고 나서는 기뻐 날뛰며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쟁이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워대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 5절부터 11절. 예전의 어떤 예언자들은 침공을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다. 이 본문은 네부갓네자르의 군대가 백성을 정복하면서 폐허더미를 남기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래도 그 군대가 하나님의 도구일 것인가? 예언자는 그 도구가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며 유의한다. 이런 착각은 전에 저질렀던 불의보다 더 악하다. 이 답변은 하박국을 만족시킨다. 12에서 17절. 하박국은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정의를 실현하실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계속 남는다. 불경한 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처럼 올바른 사람을 집어삼킨다. 불경한 자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아직도 억누르는 자기네 도구를 예배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2.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다.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2장 1절부터 4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제 억압과 불이라는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이 나온다. 즉 당신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행동하시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충실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억압자를 벌하실 것이다. 때로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행동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5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박국은 억압자에게 단죄를 선언한다. 즉 억눌리는 사람들은 억압자가 저지른 모든 악을 그에게 되돌려주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5절부터 6절 전단. 하박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독재자를 질이 나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주정꾼에 비긴다. 독재자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집어삼켜도 성회차지 않는 죽음의 구렁과 같다. 그러나 먹힌 자들이 살아나 돌아와서 독재자에게 대들 것이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 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다섯 가지 불행선언.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긁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갑자기 너희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의 약탕물이 되리라. 네가 수많은 민족을 강탈하였으니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강탈하리라. 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6절 후단부터 8절. 만족할 줄 모르는 억압자는 자기가 지배하던 희생자들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9절부터 10절. 빼앗은 재산으로 지은 집 자체가 그 도둑질을 고발할 것이다. 심지어 그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이 착취당한 사람들의 함성이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네가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키며 꾀한 것이 네 집안의 수치가 되고 너 자신에게도 죄가 되었다. 벽에서 돌이 울부짖으면 골조에서 들보가 대답하리라.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백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버리고 민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된 것은 만군의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는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자. 너는 영광은커녕 능욕이나 실컷 당하리라. 너도 술을 파시고 보피를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돌아가고 수치가 네 영광을 덮으리라. 레바논에게 휘두른 폭력이 너를 뒤덮고 짐승들에게 저지른 살육이 너를 즐겁하게 하리라.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조각 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일 따름이다. 주조 신상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함은 벙어리 우상을 만드는 것일 따름이다.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12절부터 14절.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불의를 저지른 대가로 세워진 정책은 좋은 효과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15에서 17절.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무시하던 그 천대가 이제 그 지배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정의다. 18에서 20절. 우상숭배는 최고의 타락이다. 우상숭배는 생명이 없는 것을 흠숭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우상과 대조적으로 우주와 역사에 살아계신 주님이요 늘 정의를 실현하려고 버리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난다. 3장 1절부터 19절. 하박국서는 신뢰에 찬 이 시가로 끝난다. 이 시가에서는 과거 하나님의 활동을 되새기고 있다. 과거 하나님의 활동은 미래 하나님의 활동과 승리의 기초다. 이 시간은 전례에서 찬미가가 된다. 전례에서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희망을 표현한다. 하박국의 노래 3.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요노스에 맞추어.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노여우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1절부터 2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실현하신 업적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새로운 해방을 일으켜 주시도록 청한다. 하나님께서 테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땅을 가득 채운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있다.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 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에 뒤를 따른다.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길만이 영원하다. 나는 쿠산의 천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어, 3절부터 7절. 공동체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신 이집트 탈출에 대한 기억을 자기네 청원의 기초로 삼는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은 마치 청구된 우주를 뒤흔들고 역사 전체를 뒤집어 놓는 폭풍과 같다.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활을 꺼내 씌워 시위에 화살을 메우십니다. 셀라.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심연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의 번뜩이는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그 높은 거처에 멈추어 섭니다.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셀라. 숨어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흩으려고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습니다. 8절부터 15절. 이 시간은 웅장한 심상으로 하나님을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묘사한다. 주님께서는 자연의 세력을 복종하게 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역사의 방향을 정하고 역사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야심찬 강대국들에게 억눌리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신다. 16절부터 19절. 공동체는 주님께서 개입하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고 억압자를 벌하시리라는 확신으로 감격한다. 이 시간은 최악의 사태가 닥쳐와도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억누를 길 없는 신뢰의 찬 고백으로 끝난다. 즉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다. 백성이 충실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방하여 주실 것이다. 16.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합창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자주